이 시간 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에게 면제년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일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생각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어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그들에게 놀랍기만 한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으니 출애굽 1세대는 이 말씀을 들으며 날아갈 듯 기뻤을 것입니다.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당연히 가난한 자들이 제일 기뻤을 것입니다. 조금이면 나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라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 중 재정의 복을 받은 자에게는 책임이 따르는데 가난한 자들을 돌볼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뜻합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는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해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이웃들에게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버리는 것으로 도덕적 의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꿇은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재정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는 일은 이상한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빌리는 일을 허락하셨기에
신명기 15장에서 면제년 규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면제년 규례는 7년에 한 번씩 남의 빚을 뭉개거나 지워서 없애버리는 일을 말합니다. 만약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않았다면 남에게 빚을 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생기는 빚을 뭉개거나 지워서 없애버리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돈을 빌리는 일은 이상한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재정이 필요할 때 은행을 찾아가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부유한 형제를 찾아가 돈을 빌렸습니다. 이때 돈을 빌려주는 형제는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전당부를 취했습니다. 이 당시 어떠한 것들을 전당불로 잡혔을까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유다에게는 엘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있었는데 엘의 부인이 다말입니다. 둘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그를 일찍 데려갑니다. 이어 계대 결혼을 통해 엘의 동생 오난이 그의 형수 다말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안타깝게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일찍 데려갑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셀라라는 아들만 남았는데 이 아들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그녀의 아버지 집에 있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혹여나 셀라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유다 나름대로 고민하며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 장례를 치른 유다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이기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슬픔을 이기고 유다가 했던 첫 일은 양털을 깎는 일이었습니다. 유다는 그의 친구 하라와 딥나에 있는 양털 깎는 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다말도 들었습니다. 다말은 이때다 싶어 입고 있던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과 몸을 가린 채 딥나 길 곁에 있는 에나임 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말이 이렇게 한 이유는 유다가 그의 아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자신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유다는 에나임 문을 지나다 다말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녀를 몸파는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관계했습니다. 이때 유다는 다말에게 관계의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유다가 이곳에 온 것은 양털을 깎기 위해 왔기에 당장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담보물을 달라고 하면서 유다에게 요청한 담보물을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도장과 그 끈과 유다의 손에 들린 지팡이였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줄 달린 인장과 지팡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유다처럼 부유한 가정에서 전당물로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물건은 줄 달린 인장과 지팡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전당물로 어떠한 물건을 잡혔을까요? 6절에 보면 맷돌이나 맷돌 윗짝을 전당 잡혔고 13절에서는 겉옷을 전당 잡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맷돌이나 겉옷이 무슨 전당물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맷돌과 겉옷은 줄 달린 인장과 지팡이 못지않게 중요한 전당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맷돌이나 겉옷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맷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맷돌은 그 당시 음식을 만들려면 꼭 필요한 가정 필수품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주운 후 그냥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요리했는지를 8절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만나를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도구가 맷돌이나 절구였습니다. 그들은 맷돌이나 절구를 이용해 만나를 곱게 간 후 냄비에 부어 과자를 만들었고 이것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먹었습니다. 만약 맷돌과 절구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도 요리해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맷돌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 맷돌은 그 사람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전당 잡는 일은 생명을 전당 잡는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겉옷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여러 벌의 겉옷을 가지고 있어서 그중 하나를 전당물로 잡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한 벌밖에 되지 않는 겉옷을 전당 잡혔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겉옷을 전당 잡혔다가 돌려받지 못한다면 당장 그날 밤에 이 사람은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겉옷은 낮에는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면 밤에는 극격이 떨어지는 날씨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이불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맷돌과 겉옷은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맷돌과 겉옷을 전당 잡히면서까지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의 급한 사정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급한 사정을 만났을 때는 이유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선 급한 불을 꺼야 하기에 돈만 빌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잡힐 수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는 돈이 필요하면 은행을 찾아갑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일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 사람의 신용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와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보고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은 대출을 받고 싶어도 쉽게 받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유를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높은 금리라도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제2, 제3 금융권을 찾습니다. 우선 급한 불을 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이나 그 당시나 급할 때는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당시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빌려주면서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높은 금리를 불러도 돈을 빌리는 사람은 다른 곳을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에 마음만 먹으면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돈을 빌려주는 일이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생명과 같은 물품을 전당 잡힐 만큼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목적이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위함인데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못 받을 수 있기에 조심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죠.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결정하고 맷돌과 겉옷을 전당 잡았다가 그들의 생명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텐데 이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위험을 생각하면 돈을 빌려주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이 만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쉽게 빌려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유한 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빌려주되 인색하게 굴지 말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나친 욕심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도료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하나님은 공동체 내에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목적이 이자를 받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은 형제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이자를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는 돈을 빌려주면서 전당물을 달라고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당물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그 값을 대신하는 것인데 이것마저도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전당물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집에서 전당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전당물을 받은 후에도 그 사람이 가난한 자이면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만약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 가난한 자에게 전당물을 받은 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자는 돈을 빌린 자를 향해 저주할 것입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가 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 하나님께 들렸듯 가난한 자의 호소가 하나님께 그대로 들릴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당물을 돌려주며 지나친 욕심을 버린다면 가난한 자는 돈을 빌린 자를 위하여 축복할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이러한 선택이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을 빌려줬으니까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전당물을 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해가 지기 전에 전당물을 돌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에 앞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버리는 일만으로도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이웃들에게 행하는 일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욕심 참 무섭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돈 앞에서 생기는 욕심은 참 무섭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게임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게 되고 죄는 계속 자라고 일체로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형제에게 인색하지 않은지, 지나친 욕심으로 형제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 재정의 복을 받은 자에게는 책임이 따르는데 가난한 자들을 돌볼 책임이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것으로 도덕적 의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아라.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그래야만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너희는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아라.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아라.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유목민입니다. 그렇게 농사보다는 목축의 전문가입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조금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습니다. 오랜 세월 농사를 지어 농사에 익숙한 농부도 낯선 땅에 정착해 농사를 짓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쉽지 않은 농사이지만 처음으로 자신 소유의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가 잘 될지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토지 소산의 11조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수입이 없다면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셨다면 그 땅에서의 농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 그 땅에서의 첫 농사는 풍성했을 것입니다. 이제 수확의 기쁨을 맛봐야 합니다. 넓게 펼쳐진 곡식을 보며 수확할 때 힘든 줄도 또 몰랐을 것입니다. 저의 고향은 충북 제천입니다. 충북 제천은 12만 명이 조금 넘는 소도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크기의 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별을 벤다고 하셔서 같이 논에 갔는데 노랗게 물든 별을 보는 순간 기분이 좋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별을 심을 때 조금이라도 손을 보탠 것도 아닌데 잘 익은 별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는데 실제로 농사를 지었던 분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당시에 수확할 때 옛날처럼 사람들이 낫을 들고 별을 수확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기계로 수확했는데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계로 별을 베다 보면 기계가 가지 못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사람들이 낫을 들고 별을 수확했습니다. 혹여나 벼 한 톨이라도 더 수확하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더 별을 수확하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벼 한 톨이라도 더 수확하려고 애쓰려는 마음은 이상한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첫 농사이기에 한 톨 한 톨 소중하게 생각하며 수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곡식을 거둘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서는 그들이 곡식을 거둔 후에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묶음 하나를 잊어버렸다고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0절에서는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 열매 딴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고 하셨고 21절에서는 포도를 딸 때도 따고 난 뒤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까워서라도 더 따려고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곡식을 거둔 후에 잃어버린 묶음 하나, 올리브나 포도 열매를 수확하고 난 후 미처 따지 않은 열매들을 왜 그대로 두라고 하셨을까요? 이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 모두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당시 외국 사람이나 고아, 과부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이 밭은 이스라엘 백성 아무개의 밭입니다. 이 밭에 있는 모든 수확물은 아무개가 땀 흘려 수고한 그의 소유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곳에는 아무개의 목도 있지만 반드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목도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것으로 도덕적 의무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재정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재정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벌은 수입에는 다양한 몫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있고 다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몫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도울 몫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11조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한 구제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첫째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 유지에 사용되었고 둘째 11조는 감사 잔치를 벌이는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셋째 11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위해 구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분명 11조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위해 구제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수확하다 남은 소유물도 그들의 몫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벌은 수입이 모두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의 몫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입 중 얼마를 구제비로 생각해야 할까요? 조금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린 11조 중 셋째 11조를 구제비로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이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3년과 제6년의 둘째 11조, 즉 제3년과 6년에 감사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모아둔 둘째 11조가 구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구제비의 액수가 얼마나 돼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제비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액수가 정해집니다. 만약 수확하는 분이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올리브나 포도를 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제비는 많아집니다. 반대로 곡식을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올리브나 포도를 한 송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액수는 낮아질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우리의 수입에서 구제비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분량대로 구제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제비를 정했다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야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나눌 때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가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